자,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 봅니다. 자, 같이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의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항상 성취하는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자,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어요. 여기에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이란 말은, 여기에 범죄란 말은 헬라어로 나파토마, 나파토람이라 내가 거꾸로 말해. 파람토마, 파람토마라는 말이 그 뜻인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파람토마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여기에서 실수로 범죄한 이 가후를 여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실수로 범한 가후, 이게 바로 여기에 범죄라고 헬 원어에는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아주 악한 죄입니다. 형법에도 이런 고의성을 가지고 짓는 죄는 아주 죄가 무겁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지려고 하는 죄가 아니라 어쩌다 실수해서 실수하여 짓는 죄는 아주 누구나 다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죠.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실수로 범한 범죄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범죄한 실수로 범한 죄가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실수한 것을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때로는 충고도 하고 또 용서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바로 잡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 하며 이렇게 잡아주면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허물을 덮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서 네 자신을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모든 범한 이런 죄를 아주 막 가혹하게 죄를 지적하여 그 다음에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네 자신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자신도 스스로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41편 5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자, 여기에 의인이 이제 나를 칠지라도, 나를 지적하며 나를 책망할지라도, 이런 그런다고 할지라도 은혜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은혜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하면은 그때는 뭐예요 이게? 이제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이 심령으로 이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라 이 말이에요. 바로 잡아주라는 것은, 그래서 의인이 너를 지적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며 여기에서 칠지라도라고 말했는데, 너를 지적하면서 또 꾸지람을 할지라도 은혜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은혜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고쳐야지 하며 그 책망과 그 모든 꾸지람도 달게 받고 은혜로 여기며, 또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책망을 거절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잘못된 것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스스로 고쳐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이제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오히려 기도하고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이제는 돌아보며 뉘우치고 이럴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제는 그걸 통해서 내가 고쳐나가고 그 다음에 바르게 내 자신을 바르게 쓰게 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거기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자,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한다면 너희가 바르게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는 사람들이 이런 모든 잘못된 죄를 범죄할 때에 왜 범죄를 해요? 고의적인 죄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자기의 잘못된 실수로 거기에서 범죄한 일이 있을 때에 형제들아, 너희가 저들의 죄를 덮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어디서 왔냐? 미혹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미혹.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는 가지고 이제는 진리에 바로 서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쓴다면 미혹당하지를 않게 되는데,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지 못해서 세상 것에 마음의 허황된 것에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여기에서 자꾸 미혹을 받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한다온다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바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많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느냐, 완전히 진리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자꾸 미혹을 당해. 그래서 이런 실수 저런 실수. 때로는 어떤 자들이 보면은 참 하나님을 사랑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는 마음도 참 순수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막 하늘의 소망에 아주 그냥 가득 차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하나님 복을 받을까? 여기에 앞서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봤네 들었네 하나님의 음성을 뭐 드러나면서 사람들을 자꾸 미혹을 시킬 때 여기서 미혹을 받아서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단에 빠졌어. 신천지에 빠지기도 하고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인 죄를 범할 때, 그런데 이들이 이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돼.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그 미혹에서 건져내요.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 앞에 중복기도 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의 영혼을 이제는 미혹의 영에 이단에 빠져서 주님 이대로 가면 영혼이 사망에 이르릅니다. 하나님 다시 돌이켜 하나님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게 주시옵소서. 이 미혹당하는 자들은 왜 미혹당해요? 몰라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누가 무슨 말하면 혹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며 미혹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그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 영혼들을 다시 모든 것을 이제는 미혹의 영에서 빠져나오면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죄를 범죄함의 고의성이 아니라 완전히 몰라서 깨닫지 못하고 미혹을 받아서 범죄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 줄 때 그게 바로 이단에 빠지고 이것은 미혹의 영에 빠지면 영적으로 이건 죽는 길이다.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영혼들을 이제는 바로 거기에서 건져주고 바로 잡아주게 될 때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혹에 이제는 미혹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허다한 죄를 하나님이 다 덮으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미혹을 받아서는 안 돼.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빠져들어간 자들을 무조건 정죄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살려보려고 하는 이런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그러면은 사망에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이제는 그 영혼들을 바로 잡아주라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읽어봐요. 자,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지금 미혹에 빠져 지금 현재 아무것도 모르고 분별력이 없어 이제는 자꾸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갈 때 그 영혼들을 살려보려고 하는 이 마음 정신, 그래서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끌어안고 살려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중심,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애절하게 그 영혼들을 이제는 어떻게든지 멸망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그들을 돌이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또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조건 저 이단들, 잘못된 자들, 물론 아주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고질적으로 그쪽으로 이제는 많은 영혼들을 사냥시켜 미혹을 시켜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악한 자들은 있어 이게. 그런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할 것이지만은 미혹당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미혹당한 영혼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끌어내어 살려보려고는 이 마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를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제는 여기에 신령한 자는 온유한 마음을 온유한 심령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자들을 바로 잡아주라겠는데 오늘 우리는 신령한 자들은 항상 어때요? 여기에 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정확하게 분별한다 이 말이야. 여기에서 판단이라는 말은 분별,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영이 깨어서 내가 내 영혼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전부 다 분별력이 착착착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판단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항상 진리로 말씀으로 정확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을 받고 그 다음에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영혼들이 되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이루고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르게 분별력을 주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2장 25절 말씀 자 읽어봐요. 25절 26절
디모데후서 2장 25절 20. 자,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자, 여기에도 거역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역하고, 왜 거역해요? 그들이 믿음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네 영혼이 이제는 문제가 오고 망하게 된다 말씀을 해도 어때요? 믿음이 없고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여 말씀을 자꾸 거역하면서 사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거역하며 사는 자, 이런 자들도 온유함으로 징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징계란 말은 완전히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주면서 완전히 이제는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고 온전히 바르게 살려고 어떻게든지 이제는 책망도 징계도 할 때, 이때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런 거역하는 자, 그러면서 잘 바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알아서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온전히 사랑으로 징계를 하게 될 때에 이런 자들이 이제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여기에서 그들이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여기에 이 모든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한번 읽어봐요. 2절. 자,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자체가 바로 뭐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 말이야.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모든 연약함을 이제는 그들을 돕고 그 다음에 인도하면서 잘못된 것은 때로는 사랑으로 책망을 하며 바르게 고쳐주고, 그 다음에 나도 거기에서 이제는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 이제는 나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잖아 1절에. 그러니까 오늘 서로 짐을 지라 이 말이에요. 서로. 나도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실수하여 모든 것이 이제는 문제 속에 빠져 거기에 이제는 시험을 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온전히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진 영혼들의 잘못된 것을 이제는 정죄, 비판,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저들의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거기에서 온전히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돼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을 읽어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자, 여기에도 이제는 권면하라고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모든 그 연약함을 담당하고 도우면서 그 다음에 권면하고 규모가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이 말이 권계해요. 권면과 충고를 하며 바르게 고쳐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끌어안으라 이 말이야.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 말이야.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실수나 잘못된 것은 마냥 관용을 자기 스스로 베풀어. 그러나 다른 사람의 조금 하는 잘못된 허물과 그 다음에 실수와 문제를 과감하게 지적하면서 정죄, 비판, 판단한다 이 말이야. 이러면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온전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면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끌어안고 안위하면서 끌어안아 주라 이 말이에요. 품어주라 이 말이에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오래 참으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때로는 기도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까지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에 이제 우리는 자 요한일서 4장 21절을 말씀을 봐요. 자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오늘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이 바로 뭐냐? 오늘 여기에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이 주님께 받은 계명이 뭐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정죄, 비판, 판단하지 말고 온전히 그들을 참아주고 권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단에 빠져 이제는 때로는 미혹에 빠진 자들을 거기에 건져내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바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하란 말은 네 이웃을 사랑하란 말은 실질적으로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체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한다면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으면은 그런 해답이 거기서 나오게 돼.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새 계명은 뭐냐?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되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법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은 이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이 계명인데, 이것은 바로 새 계명이라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새 계명을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자, 빨리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자,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이루었다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법은, 하나님의 온 율법 말씀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절로 돌아와서 3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1절, 2절의 말씀을 이어서 지금 계속 3절에서 이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1절 말씀이 뭐예요? 너희 형제가 무슨 범죄한 일이 있다 한다면 너희는 신령한 너희는 완전히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아주고 네 자신도 돌아봐 너도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주라. 자,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입니다. 나는 완벽한 자요, 나는 온전한 자요. 그래서 나처럼 신앙생활하고 나처럼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지.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속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속는 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 나도 저 사람처럼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말씀의 진리로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을 당하고 스스로 속아 넘어가며 저런 죄를 범할 수 있겠구나. 나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온전히 이제는 내가 스스로 잘나고 똑똑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나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며 감사로,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낮추며 낮아지고 겸손으로 나도 정신 못 차리면은 저런 사람들처럼 완전히 실수를 범하고 범죄하면서 죄를 범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스스로 겸손으로 내 자신을 낮추는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도 된 줄로 스스로 착각하고 생각하면 이것은 바로 스스로 속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속는 자. 자,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자,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착각을 하며 완전히 이렇게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데, 성경은 너희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한다고 너무 미련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응? 네. 온전히 이제는 오히려 내가 이제 나는 정말로 나는 정말로 지혜가 있는 자요. 나는 나처럼 똑똑한 자가 또 어디가 있겠냐? 이러면 안 된다. 스스로 미련한 자가 될 때에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항상 염려한테도 여러 차례 말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해.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옵고 알려주시옵소서. 응?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셔서 나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내가 습관이 됐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려놓고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미련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미련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그때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 말이요.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착각을 하면서 똑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아주 그냥 자기가 대단한 난체를 하게 되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요,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이요, 스스로도 교만이야. 그러면은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자들은. 그러나 내가 스스로 미련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막 쏟아 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지혜의 능력도 그럴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4절의 말씀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자,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오늘 각각 자기 일을 살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떤 자인가? 자기 일을 살피면 내가 정말로 이제는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제는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자꾸 자기 일을 살피게 될 때, 내가 어떤 일을 내가 살펴볼 때에 이런 일은 참 잘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으니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있구나. 이것을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때 볼 때에 이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에게만 해. 이제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너 김문정아, 김문정이가 김문정이한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나 김문정아, 네가 정말로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참 잘하고 있구나.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냐고, 이제는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 김문정이가 되리라. 스스로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 서서 외치며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온전히 자기에게만 자랑하지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고 있다, 믿음으로 살고 있다, 그걸 자랑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정말로 이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것이 계속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고 자랑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스스로 교만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꾸 자랑하면요, 그 소리를 누가 들어? 마귀, 사단이, 귀신들이 다 들어. 그러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바르게 살고 있냐? 그러면서 욥처럼 완전히 이제는 사단이가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5만 가지의 많은 시험거리를 갖다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힘들고 어렵고 마귀의 시험에 올무에 빠져버리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오고 이런 어려움이 오고 있는가?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 지금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마귀 사단이가 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자랑할 만큼 네가 잘 살고 있느냐? 네가 한번 내가 너를 시험하여 내가 너를 무너뜨리리라 이러면서 욥을 시험하듯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을 자꾸 자랑하면 마귀는 그 소리를 듣고 아주 그놈은 애꿎은 놈이기 때문에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아주 이제는 너는 내가 너를 넘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들게 하면 너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그 속에 들어와서 넘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욥을 시험을 주듯이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랑할 것은 네 스스로만 자랑하지 남에게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가 스스로 자랑을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 말이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말씀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믿음으로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내가 정말로 그러면서 온전히 내 영혼아 네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살자.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만 자랑을 하며 다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이제는 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막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딱 쓸 수 있도록 믿음의 영역과 영권과 권능을 주실 때에 여기에서 믿음으로 우뚝 서는 자들이 다 되는 줄로 믿어요. 이런 자들은 이제는 마귀가 건들지 못하고 마귀가 접근해서 시험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노라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모든 자기에게도 온전히 높아지면서 다른 사람한테 자꾸 자랑을 하게 되면 마귀가 듣고 이제는 욥은 사실은 욥은 자기 스스로 자랑한 자도 아니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사랑하고 인정할 때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의 말씀을 듣고 마귀는 하나님이요, 욥이 이제는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를 갖다 주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그랬죠. 네가 그 생명만 건들지 말고 한번 다 해봐라. 그는 내게 합당한 자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데도 마귀는 욥을 시험해서 무너뜨리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랑하고 남에게 자기를 내세우면서 자랑을 하게 되면 마귀가 다 듣고 그 다음에 올무에 넘어지게 만들도록 그놈은 와서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베리벨 시험을 갖다 주면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너를 자랑하지 말고 네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스스로만 자랑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지 아니하고 마귀가 나를 시험하려고 접근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데 무엇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자요 나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는 자요 미련한 자요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무슨 마귀가 높아지지도 않는데 마귀가 건들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는 길은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여 나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나를 장중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을 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곳에 누가 건들겠냐 이 말이에요. 마귀 사단이가 거기에서 역사하겠어요.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데 오늘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모든 허물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그를 권면해주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덮어주고 용서하면서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이 이제 정말로 이제 내 영혼이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서 이 두 가지를 잘 명심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에 이제는 주님의 생생한 음성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또 말씀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이요 온전히 능력의 오른손으로부터 은혜 축복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